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지난 수요일 때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삼고 또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모심으로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 마음이 엉망진창이고 보기가 역겨울 정도면 어떡합니까? 얼굴은 아름답고 멋지고 옷은 말끔하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셨다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옷을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그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 NIV 영어 성경 보니까 your inner self, 자신의 내적 자라고 표현해요. 더 깊이 파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석자들이 그 의미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인격이라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자아 인격이 있고 그 영혼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하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영혼, 우리 자아를, 우리 마음을 잘 보존하는가? 아까 그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해야 되는데, 안정하면은 잘 지킬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 마음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바뀌지 않습니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결국은 계속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왕이 돼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게 마음의 집으로 표현한다면 이 마음의 집의 양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고린도전서 2장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로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마음이 보존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안식을 지금 누리시는 겁니다. 근데 잘 오질 않죠? 이렇게 뭔가 이 말씀에 들어가면 이제 말씀할 것인데, 그 유명한 구약학자 워터 브루그맨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런 표현했는데, 그 짧게 요약해 보면 안식일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날이라기보다 오히려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날이요, 온전한 사회를 회복하는 날이라. 그러니까 안식을 잘 안식을 지키면 정말 우리 인격체가, 이 자아가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고 내가 쉼을 누리면은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쉼을 얻어요. 사회가 변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쉼이 없는 이 순환, 고리를 끊고 진정 중요한 존재인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삶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 그 히브리서 저자는 본 서신을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이 있다.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합니다. 너희 고난 중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식 아닙니까?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여러분, 안식을 이미 주셨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리면 되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 안식을? 그 질문이에요. 안식이란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구약시대에만 안식이 허용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주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안식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주일에 해당되기에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 쉬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 이상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쭉 보시면은 좀 길지만은 그 4절 말씀 보면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므로 창세기 1장 2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 날은 쉬셨다 그래요. 근데 그 9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7일째 7번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교회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조건을 다 이루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제 예배하면서 안식날을 정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안식의 개념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함으로 주일날 정해서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축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거룩할 수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 그러니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는 그 안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몇 분만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안식일을 말하는데 앉다, 쉬다, 함께 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안식일은 쉬는 것. 그러니까 이날만은 다 그만두고 앉아서 쉬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고 우리 믿음의 형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으로써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을. 그러할 때 바로 이러한 안식에 샬롬 그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평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평안을. 근데 그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 안식, 쉼을 받지 못하면은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아서 온유함으로, 그렇죠? 안정함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보존할 수 있다는데 그 우리 마음이 온전하거나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이죠.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그 안식의 개념은 우리 8절에 만일 예수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연결해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 안식인가? 가나안 땅은 여러분도 알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속 자유인들만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승리와 평화의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고 안식이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했더라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애굽에서 떠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 안식을 누리지 못했냐면 딱 두 가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아서라고 2절에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대에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 했는데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보십시오. 말씀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해요? 이게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건데 다 믿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식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7절 중간서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이 완고해서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받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나안 안식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들은 못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 안식이. 어떤 안식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 당시에 믿은 사람과 또 오늘 우리 믿은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갈 안식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것은 장차 들어가게 될 이거 영원한 안식이에요. 미래적인 안식이고 최종적인 안식이고,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면 완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종류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과 능력으로 그 충만한 그 사랑하심의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천국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대요.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아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안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꼭 들어갑니다.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구약 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히로들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광야에 살면서 그 고통 중에 그 영원한 안식을 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광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약속, 그 안식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으므로 그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그의 안식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식 주인이 오셨는데 그분이 있으면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면 이제 안식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그럼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고, 그렇죠? 안식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그분을 그냥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교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렇잖아요. 평강과 의와 희락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그게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식해요?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 말씀 잘 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그냥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와 더불어 쉬는 안식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 지금 이 시간에도 걱정,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로 달려가야지, 캐말트 가야지, 뭐 상상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있고 있나 생각 스쳐간다고요. 그게 잘못 문제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여기 복 주신다니까는 어떻게 복 주신지 몰라요, 사실은. 그 복을 받아야죠. 그죠?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 영혼 한번 씻으시고 의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근데 쉼, 안식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안식,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10절에 나와요. 그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도 주셨으니까는 나도 쉬면은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쉬어요,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안 쉬어요. 제가 미국서 그 교회 이제 섬길 때 보니까는 피크닉 가잖아요. 하루 종일 뛰어요. 쉬질 않아요. 그 다음날 일 못 가. 자기 몸을 알아요. 쉬어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TV 틀어놓고 드라마 뻘게 보고 쉬질 않아요. 정말 아주 커먼한 거예요. 이거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거부터 고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죠?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다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여요. 딱딱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겸손히 받아들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무슨 말?
나도 하나님 말씀을 메고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니까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10절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안식이 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장차 들어가게 되고 맛보게 될 미래적인 완성적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지금 오늘 들을 때 믿음으로 누린다는 거. 그 7절 중간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막 힘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식과 평안하라고.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네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랬잖아요. 평안과 의와 기쁨이라고. 그게 없으면 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맨날 시무룩하게 살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은 광야에 살았지만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식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우리 형제님들을 보면 참 자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고 힘드시겠어요. 참 저는 항상 부담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합시다 하자 참 미안해요 사실은. 예. 제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같은데 40년 살았는데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안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안식을 가져오셨다. 그걸 믿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면은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고요. 근데 말씀했잖아요. 마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막 뛰어다니고 누구 만나가 복자가 막 그런데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쉼을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예. 예수님 나 너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이 사람만 저 사람만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요. 피곤해, 힘들어, 배고파 막 그럴 때 자기가 말하는 거 너무 못 견디니까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드려요. 배고프고 또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주의 말씀 그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을 경험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가. 자, 두 번째로 존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말씀의 역사함을 경험한 것을 말씀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조여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 말씀이 설명하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에게.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 보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영과 혼과 찌르고 쪼개고 막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 역사함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정말 영적인 말씀 아니에요. 드러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이대로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말씀이 들렸다.
막 생각되고 마음까지 찾아오고 그 움직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베트남에 이제 3년 5개월 살았는데 아직도 베트남 사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베트남에 온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베트남 사람은 전도해서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제가 목사인데 이상하게 나이가 드니까 아내와 막 경쟁하는 그게 있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려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하노이 대학에 영어 전공을 하는 그 린이란 그 베트남 자매를 갖다 이제 그 자매가 저희 집에 3개월 전부터 와서 도와주는데 제 아내가 틈틈이 나면 린에게 이제 복음을 나눠줬어요.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은 막 복음을 전해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린자매가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또 복음을 나누면서 예수 믿을래? 그랬대요. 그 린자매가 믿겠다 해서 영적 기도까지 다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 뭐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했나. 근데 이 자매가 들어보니까 과거에 복음을 여러 번 들었었고 그래서 마음이 어느 열려 있었다는 거죠. 제 아내 말은 그냥 축구 골대가 있으면 그냥 툭 건들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준비된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빌리그램 목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크루세이 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이 한 2,000명 3,000 나오는데 그 사람 나오는 이유가 복음 한 6번에 7번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하면서 확 열리는 거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이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시골에 살아도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가끔 복음을 들었답니다. 근데 이 리난 자매가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 선생님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불교도 가고 막 다녔는데 고침을 못 받았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고쳐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했대요. 그래서 이 린자면 항상 예수라는 사람은 치유자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병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와, 그냥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는 그 린이란 자매를 보면은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해줬는데 자꾸 그 마음을 영감이니까 열기 시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같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록하시고 다 정하신 거 이제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루심을 그의 몸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저 맨날 그 설교 중에 꼭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거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거를 겪어야 됩니까? 이제 늘 그래요, 사실은. 뻔히 알면서도 이제 불평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이게 테스티파잉 하는 거 아니에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 테스티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과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근데 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의 그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좀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2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니까 벌거벗기고 수술복만 입히고 이제 설전이 들어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취 전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마취 주사를 이렇게 넣으면은 편안할 거라, 기분 좋을 거다, 그다음 졸릴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쑥 자버렸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일어나니까 다 수술, 말끔히 다 됐던 거예요. 그게 수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는 그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의 칼을 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이제 수술하는 장면인데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맞아요.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수술대에 올라있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꼼짝 말아야 돼요.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요, 왜요?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가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막 타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내보여야 돼요.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죄도 다 아시는데 계속 숨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내어드리는 거, 다 보여드리는 것이죠. 살아있고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이라고 옛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말씀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쪼개므로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그 말씀으로 마음에 역사하도록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역사하도록 그냥 생각하고 마음으로 묵상이죠. 읍조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그 말씀을 그냥 두고,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많이 공부를 했는데 머리 안 남아요. 근데 이제 하나씩만 사랑, 순종, 짧고 그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 그래서 주님 날 사랑하시죠. 하루 종일 그냥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럼 생각과 마음, 감동이 와요. 그 다음에 근데 또 넣고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토를 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참아야 되는 거죠. 사랑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입을 떼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그 말씀, 그냥 배우자나 누구나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고 그 말씀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계속 그래 보세요. 무조건 참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싹 입을 열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몰라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잠언서는 계속 될 수 있는 대로 말씀하는 게, 너는 말을 좀 적게 하라. 될 수 있는 하지 말라. 적가발태하라. 아둔한 자에게 자꾸 말하면 이상해져.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 사람들 보면은 그냥 막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게 하셨어요. 품고 있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입을 열어 선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이런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자꾸 말을 하게 해요. 소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못 한다고요.
TV를 틀어야 되고 음악을 틀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계속 무엇인가 내 마음에 그 소음이 뭐가 들려야 돼, 울려야 돼요.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신앙의 선배들 그 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메시지를 내가 받으니까는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면이 나리선 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한 면이 아니라 그렇게 묘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한 것.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자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당연히 이 사람이 꼭 들어야 된 말이야. 맞아 이 사람이야. 목사님 설교했는데 이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 없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리고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고 해줬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얘기는 이게 말씀인데, 옳은 말씀인데, 바른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비유적으로 보면은 양면이 이랬잖아요. 날카로운. 근데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상대를 찌르기만 하고 베기만 했어 그런 거예요. 양면이잖아요. 한 면으로 자기가 먼저 자기 마음을 뱄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뱀을 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관해 배야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그 우리 예수님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권세와 권능을 교회와 믿는 사람이 줬는데 이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지금.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천국 시민이에요. 우린 하나님 나라가. 너 예수 안 믿지? 세상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손가락질하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을 배야지, 피를 흘리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전쟁하셨어요? 군사를 일으켰어요? 뱀을 당했잖아요. 찔림을 당하셨잖아요. 거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더 설명하고 더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가 알아들어요. 이게 완고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럽의 그 백인들이 먼저 이제 선교하기 시작했잖아요. 전 세계를 돌면서.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제국주의적인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을 보십시오. 중동에 가서 뭘 했어요? 그 말씀 것만 휘둘렀죠. 그러니까는 모슬렘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슬렘이 일어나서 이제 칼을 기독교인데 휘둘리잖아요. 하나님은 놔두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도하라, 말씀 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돼요. 또 배우자가 이렇게 저렇게 원하고 바라는데 기대하는데 안 하면 막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찌르며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하신다. 여러분 안 드러났어요. 여러분 안 드러났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하시냐면은 내 개인적으로 나 다 드러나갈 수 있어. 가족들한테도. 근데 이제 친구들 하나님 더 드러나게 해요. 우리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완전 빨가벗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고난,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성령 우리 안에 계신데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말씀하신다 했죠. 우리 마음에. 그리고 씨 뿌린 집 위에서도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돼요. 묵상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품고만 있으면은 그 말씀의 역사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요. 열매. 사랑 열매, 오래 참 열매. 근데 열매는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열매는 볼 수가, 따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이거 어떡하지? 주님, 그냥 짧게 질문하면은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생각났으니까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해 보는 거죠. 그럼 하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 임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내용 같지만은 주님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안식을 누려요. 사실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또 해야지 또 해야지 안 죽어서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냥 6일이라 7일 놨대잖아요. 딱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 말씀도 뭐예요?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게 뭡니까? 딱딱하니까 안 된다. 마음이 딱딱하니까는 순종.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다 그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계속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역사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도록 하시는 거죠. 이 안에서 하신다니까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의식에 맞춰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영성이나 표현은 그 흐름을 가는 거예요. 습관으로. 근데 그걸 깨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